예. 광고가 길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앞뒷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임 리더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이렇게 좋니?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등등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놀러가서 제 청년들 붙들고 물어봤는데 2명 정도가 예상 외의 대답을 해서 잠깐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닮고 싶니? 누가 좋니? 물어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배운 아주 귀한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욥을 단련한 고난은 그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저도 있습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강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골리앗하고 싸운 적은 없지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맹스럽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무엘서 강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죄악 중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25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본성이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바로 25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어느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격분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나서 다윗이 사람들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누군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출정했어요. 이에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먹을 것을 풍성히 싣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화가 났고 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서 호소하고 있을까?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이제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거부가 살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부자니까. 근데 그 나발이 마침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그 말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추수하면서 이제 걷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소년들이 나발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니라. 하라.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아마 수가 더 되겠죠. 이런 많은 무리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리더인 다윗에게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리더 다윗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예? 밥이요? 맞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이겠죠. 지난주에 그 임 리더 수양회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아주 은혜 중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마찬가지 먹는 문제하고 자는 문제예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성숙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맛없는 거 먹여봐요. 그리고 좀 모자라게 먹이면 어떻습니까? 그날 기도가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날카로워져가지고 아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불편하고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예, 그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아주 좋은 장소를 구했고 또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먹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리더는요 사실 그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600명의 식솔이 지금 자기에게 있으니 그 먹는 문제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인근 지역이나 주민들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대가로 식량이나 물품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낸 이유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으니 네 손에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요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나발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한 것이죠. 나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사정을 훤히 알면서도 지금 비꼰 거예요. 모른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이 나발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요 아주 화가 났어요. 격분했습니다. 불끈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야 이젠 복수다 하면서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런 졸부 때문에 수백 명이 일어나서 꼭 피를 보는 싸움을 싸워야 했을까요? 같은 민족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 24장에서 본 다윗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겨우 한 장이 넘어갔는데 24장에서는 동굴 안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도 자기를 쫓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도 마음에 찔려서 아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자기 청을 거절한 일개의 그 졸부의 말에 지금 다윗이 어때요? 격분하고 칼을 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 복수의 칼을 들고 다윗이 일어났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먹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감정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이렇게 견디고 저렇게 참아냅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넘어지냐면 사소한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도 자기를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했는데 담당 목사나 리더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 수고가 당연한 듯 지나치면 어때요?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니, 이거 뭐 수고했단 말 한마디 못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험에 들게 마련이죠. 또 먹는 문제로도 시험에 쉽게 빠집니다. 나만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어때요? 여기 뭐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어때요? 아유, 그렇죠. 섭섭하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문제, 정말 큰 문제는 정말 기도로 눈물로 견뎌내는데 아주 작은 데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막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헌신을 그칩니다. 섬김을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새신자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가장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거든요. 편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 때문에 넘어지고 그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잘 참고 24장에서 아주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사울이 내 눈앞에 있고 뒤에서 칼로 찔릴 수도 있었는데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장에 넘어와서 이 먹는 문제, 자기 그 어떤 마음을, 감정을 건드린 그 문제,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게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아비가일이죠.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이면서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었어요. 어느 하인이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나발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이래 해서 당신 주인이, 지금 당신 남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다윗을 막기 위해서 이 여인이 급하게 예물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발의 처사와는 완전히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싸울 때 모든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9절,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원수들은 멸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윗, 당신이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피를 묻히고 넘어질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지금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된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명의 신앙의 롤 모델을 만드는 오류를 범합니다. 누구요? 아비가일이요. 나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해석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되어야 부자 남편을 얻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일이죠. 그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지혜로운 처사를 한 것은 아비가일이란 사람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나발을 얻었을까요? 남편으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요, 다윗이고 또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인공은 다윗이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사소한 일에 넘어지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25장의 내용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사건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이 기가 찬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가일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개 한 여인, 졸부의 한 부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런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아비가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세우시려고.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3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좀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는 그 눈초리로 지금 여기 있어서 본문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보이세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을 보내 다윗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회복하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주변 인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 주신 약속과 부딪히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다윗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워지고 다윗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다시 인내할 수 있도록 다시 다윗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아요? 오늘 25장에서 사무엘은 죽었지만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갓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다윗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후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늘 주목하고 계시다가, 늘 마음을 쏟고 계시다가 가장 적시에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죠. 아비가일 같은 중재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없는 자들, 혹은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비가일같이 중재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보내신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청년 한 명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멀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익히 사울의 그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수하여 사울을 보게 하죠. 이제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사울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밝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기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섬김 하나하나, 또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싸움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순간들이고 보내시는 그런 어떤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남들을 돕는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걱정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그리고 힘들게 번 돈들을 어려운 지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귀해요. 되게 어려운데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되게 인색한데 어려운 지체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 친구가 우리 부서에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친구가 겸손해서 그런지 매일 이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손길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길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좀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자기를 위해서만, 언제까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기 원하세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